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 무너져 내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둘째 날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첫째 날 한 바퀴를 돌고, 둘째 날 한 바퀴를 돌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쭉 돌았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 불 때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7바퀴 돌았다고 무너지는 거 아니고, 함성 지른다고 무너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먼저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응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붙잡고 그 역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제 제사장들이 양강나팔, 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로 지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니까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래서 백성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7째 날 7일 동안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그걸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침에 일찍 하는 새벽기도, 이거 아주 소중한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하고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새벽기도 하셨고, 홍해바다도 새벽에 무너졌고 갈라졌고, 이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깨워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이제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함께 하셔서 무너져 내리게 하시는 은혜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방금도 이게 말씀한 것처럼 7일까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도니까, 그리고 함성까지 지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하니까 무너져 내리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첫째 날 무너진 것도 아니고, 둘째 날 무너진 것도 아니고, 셋째 날 조금 무너지고, 비율대로 첫째 날 조금 문짝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한구탱이가 무너지고, 서쪽이 무너지고, 남쪽이 무너지고, 동쪽이 무너지고, 뭐 북쪽이 무너지고, 이렇게 차차차차차차차 무너졌으면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확신이 생기고, 이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할 때 3일 기도, 금식 기도하는데 첫째 날 기도하니까 이 기도 응답이 반쯤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다 7째 날 7바퀴 돌았는데도 기색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말이지. 이게 될까 안 될까. 근데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 치르니까 그때서 무너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하다가 끝이면 실망하기 쉬워요.
중간에 그치지 말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면류관 받을 때까지 가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승리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갈멜산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그 산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엎드려서 기도하고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는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 안 된다고 그랬죠. 한번 해보세요.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나. 패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잘 잡수셔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얼마나 골았는가 못 먹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박고서 기도하고 일어나 보면 맨 하늘이고 태양이 장렬하고 기아시보로 가서 봐라. 근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하니까 저쪽 지중해 쪽에 대해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서 엘리야 선지자가 됐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빨리 아합한테 마찰 준비해서 큰 빗소리가 들리니까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서 자기도 여기다가 허리에다 줄을 동이고서 팍 마차 앞에 뛰어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끝까지 해야 나타난단 말이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징조고 사인이니까 실망하지 말고 에게 고고 나타났어.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우리가 탁 될 줄로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끝까지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붙잡혀갔던 유대 계집아이가 우리나라에 가면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난치병이었는데 그래서 금은부와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서 자기가 오면 일국의 군대 장관 그때는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었으니까 자기를 환영해주고 쫓아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에 안수를 해서 그래서 낫게 해주려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엘리사는 나타나지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선대는 얘기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성질이 났어요. 그 더러운 물에 들어가려면 우리나라 가서 그 다메섹강, 아바나강 그 깨끗하고 그 상류에 더 좋은 물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 왜 여길 들어가냐. 그리고 성질 내고 가려고 그럴 때 그때 군사들이 그 부하들이 아니 문둥병 나라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죽으려면 죽을 짓도 해야 될 판인데 그게 뭐 힘들어서 못합니까? 그거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성질 났던 이 나아만이 자기 성질을 굽히고 거기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성질 나도 아무리 기분 나빠도 아무리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자기 생각에는 그랬는데 자기 생각에 안 맞아도 그거 부인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분이 어떻다 내 사정이 어떻다 뭐 상황이 어떻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부인하고 순종하고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2번 들어갔다 나오고 3번 들어갔다 나오고 6번 들어갔다 나오고 그때 나만의 심정이 어떻겠냐면 이거 괜히 생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거 괜히 자존심만 상하고 내가 그래도 일국의 군대 장관인데 이게 뭐하는 짓인가. 별 생각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방법론이 아니에요. 착각들 하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뭘 말씀하는 거냐?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들 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에다 초점 맞추면 평생 사람이 안 바뀌어요. 요단강 건너봤어요. 홍해바다 건너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문제 응답 받아본 적 없습니까? 그런데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 앞에 존재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에요. 이걸 잘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지. 한번 기도하는 척했는데 쑥쑥쑥쑥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누가 들어붙어서 기도하겠어. 새벽 기도커녕 저녁 기도도 안 하고 저녁 기도커녕 대낮에 하라고 해도 안 해. 그런데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거 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들리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따라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속에서 말하고 싶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겠냐 말이지.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게 뭐 싸우는 건가 뭐 산보하는 건가 이게 산책하는 건가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따르니까 끝까지 순종하니까 나중에 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재주나 능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힘이 아니라 거룩이 힘인 것입니다. 거룩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추세요. 신앙의 기준점을 잘 맞추세요. 라합이 신앙의 기준점을 생사의 문제다 그걸 분명하게 하니까 목숨 걸 수 있는 거예요.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닌 기준이 아니고 취직하는 게 기준이 아니고 결혼하는 게 기준이 아니고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버는 게 그런 게 기준이라면 그런 게 안 되면 신앙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내 기분 감정 나빠서 오늘 교회 못 가갔다.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내 기분 감정이 신앙의 기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기준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냐 멸망의 지옥이냐 이게 기준점이에요.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착각 따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전히 참고 길이길이 기다려주시면서 나를 바꿔가고 계시니까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지.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지.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믿음에 약한 세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앙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니까. 가난한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보 권사님 대답해 봐요. 왜 이렇게 대답이 목소리가 끼어들어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자 청년이 그거 있는 거 팔아서 나눠주고 날 따라오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라 근심하면서라도 예수님 따라갔으면 다행이지. 그런데 갔다. 어디로 갔을 거예요? 바벨론 성을 향해서 갔지. 그거 좋은 줄 알고. 믿음에 부여하려면 가난한 게 뭐다. 근데 물질만 가난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명예가 가난할 수도 있고 권력이 가난할 수도 있고 지식이 가난할 수도 있고 건강이 가난할 수도 있고 물질이 가난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난한 심령들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심령들에게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니까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선용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려고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문제만 나타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소리하다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출애굽 1세대 같지 않은지 오늘 다시 한번 성찰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꿔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살자. 영생을 누리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유의 관점을 둔 물질적인 욕심의 관점을 둔 이 욕심을 따라가는 소유의 관점을 둔 물질적인 세상적인 이기적인 죄성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새 생명으로다가 존재의 관점을 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여기다 초점을 잘 맞추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성을 가지고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욕심을 따라서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욕심, 부귀영화 권세, 이거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싸우고 다투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게 영적인 싸움이, 그게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다 그런 말씀. 이걸 무너뜨려야지. 그게 버티고 떡 버티고 서 있는데 그건 안 무너뜨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지. 수십 년 신앙했는데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뒤돌아보면 왜?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어요. 이거 무너뜨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따르라 그런 말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순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안 되는 척하지 말고, 조금 하다가 실망하고 낭망하는 사람 뭔가 하면 결과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돈이 얼마큼 생겼나, 명예가 얼마큼 생겼나, 권력이 얼마큼 생겼나, 건강이 얼마큼 나아졌나. 이거 지나갈 건데,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건데, 그거에다 보고서 조금 됐으면 좋아하고, 안 됐으면 또 실망하고 낭망하고 쭈그리고 있고, 신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다고, 옛날이 좋았다 그리고 뭐이 좋아요, 좋기를. 둯대를 향해서, 푸름의 상급을 향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는 게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천국 영생을 누리게 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왕노릇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하고 짧은 인생 가는 것도, 그것도 힘들고 지루하고 그것도 귀찮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영생을 주님하고 함께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지루해서, 그 지긋지긋해서 어떻게.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지루한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겠어요? 바뀌어져야 돼요. 소유에 초점을 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존재를 바꿔주시려고 주님이 죄악된 성품에 붙잡혀서 죽는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 그거 바꿔주시려고 죽고 사셔서 스스로는 안 되니까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그냥 기쁜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성,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들이 다 무너지고 은금 동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러는데, 여리고성은 첫 성이에요. 첫 성은 첫 열매예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도 하셨지만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간이 실수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잘 성별해서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열매를 바친다고 하는 것은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첫 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처음 것을 받고 전체를 받은 것처럼 전체를 축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잠언서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걸 믿고 따라가면 우리도 부활신앙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11조는 아브라함이 이제 누구의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인데, 그것은 전쟁에 승리하고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게 11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 생활들 잘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처음의 것, 소중한 것,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보고 조건을 보고 축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상황과 조건이 좋으면 평생 좋고 넉넉하고 그냥 편안하고 살면 이게 행복인 줄 아는데, 하나님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잠깐이고 조금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참 행복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처음의 것 이거 잘 소중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새벽 기도하는 것도 하루를 첫 시간을 소중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면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다 받으신 것을 생각하고 축복하시려고 그러는데 새벽 기도들을 안 해요. 이게 피곤하고 힘들다고 졸립다고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를 놓치는 거예요. 하루하루 놓치다 보면 인생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처음에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별해서 처음 그 소중한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라고, 평생에 누리시고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5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